자, 오늘 이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하기 원합니다. 자, 이기는 신앙, 또 우리 바꿔 얘기하면 축복의 신앙,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을 느낍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 동아시아를 다니면서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군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하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 가장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자, 예수님 다음으로 큰 일을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도 바울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바꿔 얘기하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형편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사도 바울은 그가 숱한 고난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궁극적으로 바로 자기 온전한 자기 믿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가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의 영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신앙, 어떤 신앙인가? 자, 그는 여기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먼저 그는 11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형편인지 좋은 환경에서도 또 나쁜 환경에서도 그가 만족하는 법을 배웠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일에 만족하고, 그리고 내가 감사한다,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한다 하는 뜻인데, 이 사도 바울의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신앙을 엿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은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입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이를 악물고 참았다, 내가 한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내가 어려웠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견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형편에도 내가 그냥 내가 조금만 더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일을 악물고 버티는 것과 그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려울 때 내가 그 일을 악물고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요셉을 생각하고 다니엘을 생각하고 나의 일을 악물고 참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만족하였다 하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만족하였다. 자, 이거 절대 긍정의 신앙이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람은 힘들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아프면요, 내가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 여러분 사업이 어려우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몸이 아픈데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늘 그냥 항상 아프다 얘기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나보다 더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건강하게 살았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셔서 나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지만 이 힘든 걸 통해서 내가 어려웠던 시절을 내가 기억을 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사업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이를 통해서 내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뒤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이를 통해서 내가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더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렵고 힘든데 긍정적으로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들면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감사가 안 나오고 짜증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로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집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때로는 내가 사람들이 나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치이고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걸 그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견뎠지 그런 사람이 나는 못 견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나는 만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치유와 굶주림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어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절대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구약에 믿음의 사람 욥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욥은 동방의 큰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재벌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하루아침에 그의 온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또 그 몸에 악성 피부병이 걸려서 기와로 온몸을 긁어야 하는 그런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얼마나 처참합니까? 욥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 중에 가장 처참한 환경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처참했던지 욥의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욥의 그 당한 환경이 처참했으면 부인이 한 얘기가 아니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 멍청한 사람아 하나님이 어디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확 찍어버려라 이러는 겁니다. 아니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부인이 그렇게 말할 정도니 욥의 그 상한 처한 환경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욥이 지금 당하는 고통은 보통 사람은 견딜 수 없는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정말 어떨 때는 너무한다. 왜 내게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는지 재산을 뺏어가는 것만도 힘든데 자녀들도 한꺼번에 다 데려가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냥 내 친구들도 와서 나를 정죄하고 내 온몸에 기아가 나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까 또 하나님께 또 화도 우리가 환난과 고난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모든 일에 바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을 갖고 얘기하면요 입술로 말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해도 우리 생각에는 괜찮은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원망과 불평하라고 우리에게 입을 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흉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라고 우리 입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욥은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평생에 그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 바로 그날은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요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광야에서 그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은 만나를 줘서 먹여주셨건만 그들은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를 먹지 않았느냐 이게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라 얘기합니다.
또 조금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실 터인데,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터인데, 그거를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써서 바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환경이 힘듭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때로는 내가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이 시기를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사도 바울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돈을 벌려다가 힘들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데 매를 맞았죠. 감옥에 갇혔죠. 추위와 굶주림과 배고픔 가운데 빠졌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에도 내가 바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나는 이 같은 환경에도 나는 만족하노라 이랬습니다. 아멘.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증거하다가 한 여종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를 인내해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굴 남을 때린 것도 아니고 남을 사기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여종을 갖다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매를 맞고 손발에 착고를 쳐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겠지 않습니까? 아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 긍정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큰 축복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이기는 신앙,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신앙. 주님의 은혜로 사는 신앙. 자, 우리 11절을 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1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은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좀 다릅니다. 자, 11절에서 내가 어떤 형편인지 내가 만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12절에서는 자, 이 모든 일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얘기합니다. 자, 무슨 비결을 배웠습니까? 자, 여기서 배운 건요, 그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사실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감사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말은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더라. 그 모든 환경,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바로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갚을 길 없는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쓰신 것인데, 거기에 보면 이분이 이제 어려웠던 자기 시절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려워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이제 6.25 때 북한에서 이게 피난을 와가지고 이제 좀 돈 벌고 내가 좀 공부도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쉽게 돈 버는 일이
뭐 어린 나이에 제대로 공부도 못한 사람이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는 사람이 돈을 쉽게 벌리겠습니까? 숱한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또 어느 목사님의 또 소개로 해서 어느 미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군 그 장교에 잔심부름을 해주고 용돈을 받는 그런 아르바이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 미군이 참 친절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한번 좋은 일자리 한번 알아봐 주겠다. 그래서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내가 이 미군이 장교가 좋은 직장을 알아봐 준다고 했으니까 나도 좀 번듯한 직장, 좀 그런 직장이 하나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군이 이게 군인이니까 발령을 받아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확 무너졌습니다. 근데 열심히 나름대로는 그냥 잔심부름하고 그래서 좀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러면서 나를 위해서 이분이 나를 위해서 좀 좋은 직장을 주겠구나 생각했더니 어떻게 보면 배신감도 느끼게 되어지고요. 좀 그런 소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5절 이하에 말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내 지혜를, 내 잔계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의 모든 길을 예비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 내가 그 미국 간 장교, 내가 그 사람을 의지했구나.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열심히 나름대로 봉사하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 미국으로 가는 장교가 미국으로 갔지만 마음의 한편으로는 좀 아픕니다. 자기가 그래도 한국 청년한테 약속을 했는데 내가 좋은 직장을 알아봐 주마 했는데 그걸 약속을 못 지키고 온 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교회 가서 얘기하다가 간증을 하다가 자기가 한국에 있었던 일을 간증하면서 자기를 도와줬던 그 청년 얘기를 합니다. 참 똑똑하고 믿음도 좋고 열심히고 그런데 내가 그 좋은 직장을 알아본다는데 직장을 못 알아봤고 그 청년은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공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참 그걸 못해줘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성도 중에 어느 할머니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청년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데리고 와라. 미국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할머니가 학교를 다 대줘가지고 그냥 학교를 다 나오고 대학까지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중에 미국 대학의 부총장까지 올라가고 나름대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숱한 고생하고 정말 그가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참 일을 악물고 나아갔더니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 같은 인생에도 좋은 날이 올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후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가 정말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정말 거지같이 살아도 그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정말 별볼일 없이 살아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남에게 무시를 당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어서 좋은 사람 만나 미국까지 가서 정말 공부하게 되어지고 또 거기서 나름대로 또 성공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때 그가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정말 복음을 증거하다가 추위와 굶주림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정말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분,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고백하는 하나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매일매일 사는 것을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나와 함께 또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을 몰랐던 사람들 교회 와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요, 모든 것이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을 내가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결과에 따라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낙심되고 실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다. 자, 주님의 은혜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또 잠언 1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도 정직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느니라. 어떤 자에게 은혜가 있다고요?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다는 건 마음이 고른 걸 얘기합니다. 선을 사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선하고 그리고 내가 겸손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워도 나는 이게 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벤노를 보십시오. 바로 너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말미암아 바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문불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죽이면 불에 타 죽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도 그가 원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느바세 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왕의 손에 던져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지만 설사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서 우리가 불에 타 죽은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갑니다. 느바세 왕은 이놈들이 내가 포로를 잡은 것 같다가 내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래서 내가 잘 3년 동안 잘 가르쳐가지고 관리를 써줬는데 이놈들이 은혜를 모르고 느바세 왕을 모습을 본다는 우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화가 이만큼 나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왕의 은혜를 입어서 왕의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입술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으로 정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러면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쁨이 되어집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다 생각하면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떨 때는 봉사할 때 너무 힘들어도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반의 고백을 봅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신앙입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신앙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13절을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누구 안에서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사도 바울은 얼마 정말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 되게 교만한 것 같아요. 지가 뭐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것을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얘기합니다. 누가 여러분이 와가지고 그럽니다. 그 얘기하기를 내가 노래를 잘하고요, 내가 악기를 한 70까지 다룹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대단하다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이민 왔는데 저희 집에 어느 분이 이제 이렇게 왔어요. 제가 이민 와가지고 저희 집 부모님도 같이 이민 오고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왔는데 그때 저희 집 부모님은 이제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래도 여기 저희 이제 한국에서 뭐 물건 좀 갖고 와서 그것도 좀 팔려는 마음도 있고 또 여기 교포들한테 저기 또 돌아가는 사정도 듣고 또 이렇게 하는데 어느 분이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다 도와줄게. 한번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분을 좀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막 도와주겠다니까 이민하는데 잘 말도 모르죠. 잘 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막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따지고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쁜 분은 아닌데 이게 좀 과장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신문에 이게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 딱 신문에 나왔는데 그 교포 사회에 이제 대포가 누구누구 대포가 있는데 어느 사람은 대포라는 게 과장을 뻥을 많이 치는 분이죠. 그래서 어느 대포 그리고 어느 한 분을 얘기하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와서 많이 얘기한 분을 얘기해서 그분은 이 대포가 너무 심해서 대포라고 말할 수 없어서 미사일로 습격을 시켜준다고. 그게 한 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멋있는데 저희 집에 와서 그럽니다. 되게 어떻게 하고 아마 급하게 왔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이 슬리퍼를 신고 왔는데 짝퉁을 신고 왔어요. 빨간 거 파란 거 한쪽은 빨간 거 파란 거. 근데 와가지고 어제 근거에 제가 한 20만 불 있고요. 저기 아까 그랬는데 아니 근거에 20만 불 있는 얘기하면서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저희 부모님은 귀가 솔깃했죠.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분은 자기가 한 말에서 하나도 기억을 못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때 막 아무 얘기나 막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이분을 이제 공항을 픽업을 해준 적이 있는데 누가 나온다고 해서 공항까지 데려다가 공항을 데려다가 공항에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분이랑 두 분이랑 같이 갔습니다. 한 분 얘기하는데 여기서 빠르게 살다가 부다리를 가시는 어느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골프를 그렇게 잘 친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참 운동신경이 좋아. 키도 크고 멋지고 잘생기고 막 이런 거야. 근데 그분 키가 작은데 키가 작아졌나? 부다리가 키가 작아졌구나? 그럼 금방 너무 쉽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사람이 악의는 없습니다. 누구는 해치고도 악의는 없는데 쉽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시냐? 주님께 영광 돌리시냐고 무엇입니까?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마음에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내게 능력 줘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정말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에게요 무엇인가 이루어지면 내가 무엇인가 하면 인정받고 싶습니다. 칭찬받고 싶습니다. 물론 그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또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하둥바둥 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계십시오. 아멘.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나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바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 요셉이 나옵니다. 저 요셉이 애굽의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으로 가서 가진 고생 끝에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바로 그 가족들을 다 불러들여서 애굽에서 함께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자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하고 싶어도 복수를 안 했을 때인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얘 큰일 났구나. 요셉의 마음만 먹으면 우리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그냥 우리를 그냥 못 살게 하고 우리에게 그냥 고통을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형 10명이 그냥 단체로 요셉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당신 아버지가 살았을 때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버지가 그런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한테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한테 그런 얘기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으로 인하여 걱정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아멘.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들을 내가 먹여 살리리다. 요셉이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내가 형들이 미웠지만 그래 내가 한번 용서해 주겠다. 아버지를 생각해서 용서해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내가 먼저 애굽에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자,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많은 세대를 우리를 택하신 그 성과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기는 신앙, 축복받는 신앙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정말 이기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에 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축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절대 금전의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 바로 주님께만 영광 돌릴 신앙을 통하여 우리 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